주와 있을 때 다 함께 묵다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려 주께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82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시고 이 세대를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 주셔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제자 훈련과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돕는 동역자들 손길들에게도 마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안목과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소망을 갖는 근거는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유사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고 여러분이 또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일단 제쳐놓고 우선 살짝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은 통일 왕국을 120년 동안 그냥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40년 동안 이제 집권을 했고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 집권을 하고 또 솔로몬이 40년 집권을 하면서 초기 통일 왕국은요 120년을 갑니다. 120년 간 나라가 그 다음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북쪽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끌고 가가지고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그 르호보암이 2지파 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의 나라는 남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갈라버리시는가? 그것은 솔로몬에게 먼저 원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아들였는데 그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니 남자를 유혹할래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유혹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지가 섬기던 이방 여인들이 지가 섬기던 신한테 와서 절을 하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가지고 야, 네 신복 솔로몬이 중요하게 썼던 사람입니다. 네 신복 여로보암이 배신 때릴 거다. 내가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애비 다윗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랬는지 네 애비를 생각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네 애비를 생각해서 내가 나라를 다 뺏지는 않고 10지파만 남겨줄 거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들이 없었어.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하게 될 나라라 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0지파 띄어서 나라를 따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주변 열강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가 죽였다가 일으켰다가 죽였다가 수많은 그 제국들이 명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변 열강을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던 거죠.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정권을 세우시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슨 하나님이 세우셨디야? 이렇게 의문할 분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북한 정권도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했는데 이 부흥의 1등 공신이 김일성이다 그랬어. 아세요? 김일성이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교회로 다 찾아온 거예요. 김일성이 그 겁줄 때마다. 어쨌든 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으르렁거리면 안 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요 그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이 북쪽하고 우리 원수처럼 지내지 말자,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합하고 말이죠. 이렇게 좀 협력하고 화해 무드를 조성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선을 넘은 게 문제야. 그 아합왕의 딸 아달랴, 아합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바알 숭배자.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야 이거는. 이게 화근이 돼서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을 말이죠. 그냥 아주 사글이 그냥
다윗 가문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나중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한편 여호사밧도 말이죠. 그 사둔인 아합 왕하고 같이 전쟁에 나섰다가 시겁하게 되죠. 죽다가 살아. 또 아합의 아들과 무역선으로 돈을 벌려다가 배가 파손돼서 실패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벌여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 선 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쪽하고 말이죠, 친북도 좋지만은 간쓸게까지 다 빼주는 거, 이거는 제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 된 세금 가지고 북한에다가 그 돈 퍼주라고 그런다. 우리 교인도 가난한 교인이 많은데, 그러니까 핵무기 가지고 우리가 핵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고 오물풍선이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선을 넘지 말아라.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은요, 208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지만은 어떤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8년 후에 아수르에게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 이후에 모든 왕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3대 성군이 있고 6대 성군인데 6명의 왕,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생각하고 잘 섬겼던 왕들은 6명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선지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는데,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를,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파송한 일이 몇 번이냐,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야, 선지자가 예루살렘밖에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죽으러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을요 환영한 게 아니야. 다 잡아 죽였어. 누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유다도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그 언약의 땅에서 1500km나 떨어진 저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자기 언약의 땅에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강대국의 강점기 70년을 고생하면서 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쓰시려고 다 연단시키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도한 자들에게 포로가 돼서 그 밑에서 그냥 종로로 살아. 여러분, 이런 치욕, 이런 수치, 이런 그 고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다 없애지를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한 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 또 하나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적당히 흉내만 내는 거야. 이러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로는
10분의 1을 구별해서 나한테 바쳐라. 또 시간으로는 7분의 1, 성일, 이 주일은 내 날이다.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주님 마음대로 써라, 그런 얘기예요. 주일은 시간은 7분의 1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우리는 근데요,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말이야, 하나님 이걸 바치라고 말이야, 아까워해.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바치기를, 시간이 아쉬워서 시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은 자의 삶,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려고,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개미 새끼가 뭘 안다고 사람이 시키는 걸 반응을 해. 아니, 사람의, 이런 식으로만, 사람의 새끼가 뭘 안다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에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 준비해, 미래를 준비해. 미래와 소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에 대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각에는, 야,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 강대국을 우리가 무슨 수로 벗어나는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야. 부지기수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뜻밖에도, 어떻게 해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뜻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뜻밖에도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그 메데 바사,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바사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 역사 교과서엔 페르시아라고 나오죠.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키루스, 그 성경에 고레스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양반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돌아가라, 돌아가라, 유대인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토로 돌아가서.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이요,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모든 생각을 뒤엎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격을 일생에 누리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이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온 게 아니야. 한 10분의 1 정도만 돌아오게 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그들 통해서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잎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그걸 약속하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래된 가마솥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요? 녹을 닦아내야 돼. 아니 가마솥 무게가 줄어드는데요. 놋을 그래도 녹을 닦아내야 돼. 오래된 기계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녹을 닦아내야 돼. 기계가 부피가 줄어드는데 녹을 닦아내야 돼. 우리 몸이 병들었어요. 새로 쓰려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고름이 들었으면 고름을 짜내야 되고 살이 썩으면 살을 도려내야 돼. 내 몸이 줄어드는데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거 없어져야 돼. 부피가 중요하지 않아요. 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 민족을 정화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로 나타나는 숫자만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요. 하나님한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털어내고 가짜들은 털어내고 녹은 털어내고 썩은 살은 도려내고 고름은 짜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제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천조 대신을 섬겼던 거예요. 또 뒤이어서요. 해방이 일어나자 교권 다툼 하느라고 교회가 막 분열된 거예요. 나는 뭐 쉬어보지 않은데 우리 지금 장로교만 해도 나는 한 교단이 100개는 되는 것보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200개가 넘수 나한테 그래요. 하여튼 교권 다툼으로 계속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하나님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아멘이십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유언기도예요. 당신 떠나간 다음에 저것들이 분열이 되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아주 깡보수도 있고 극진보도 있고 저것들이 저거.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야. 다른 분이야. 세 분이. 그런데 그분이 딱 한 분이야. 완전히 연합해서 한 분이셔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각기 다른 세 분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공산 정권을 일으키신 거죠. 하여튼 교권 다툼은 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데 우리는요 적어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교회가 말이죠 정치 권력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에 놀아나면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게 정치거든요. 그 정치의 논리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분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끌려 들어가면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가 아니에요. 권력의 우상이 돼서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게 정치야. 뭐든지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편가르고 아주 타락의 극치가 정치예요. 정치가 얼마나 여러분
극악한 건지 아세요? 물론 정의를 구현하는 면에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는 또 다르죠. 다윗이 했던 정치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정치는 다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일반의 정치는요, 권력이 목적이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치의 목적이었어요. 정치를 보세요. 예수님도 죽인 게 정치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 아세요?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대의 정치범을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정치를 하셨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라도한테도 뭔 소리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무슨 이 땅에서 무슨 정치를 하셨다고 정치범으로 몰아요? 그게 정치하는 놈들이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의 정치 권력을 쥔 놈들이 보니까 이게 민중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라고 막 떠받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잃게 생겼어. 저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인기가 백성들의 지지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자기네들이 피보게 생겼어. 어떻게 했다간 없앴다간 피보게 생겨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빌라도한테 저거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끌고 간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나 정치적인 정치범을 다루는 것은 로마 총독이 하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들이.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 총독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범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또 자기가 찾아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은 거야. 그렇지만은 빌라도도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가진 짓을 다 해. 꿀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빌라도가 뒷구멍으로 해먹은 게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유대의 정치 권력자들이 너 우리가 폭로하면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유대의 정치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협잡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국에 항거한 정치범으로, 반란자로 포장을 시켜서 처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치에 의해서 희생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들의 그 타락한 인간들의 음험한 계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인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요, 권력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정치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희생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하여튼 그런 일이 우리나라 정치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보세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초대 대통령, 그 나라의 국가 원수, 초대 국가 원수가 개망신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승만이가 그렇게 타락해서 이승만이만 그냥 그렇게 아주 개역적으로 몰아? 세계 역사상요, 이런 다른 나라 어디에도 이런 일이 없어.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싶은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만든 거야. 만고의 역적으로 아주 똥치를 해버린 거야. 저도요, 그 양반에 대해서 선입관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종로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이화동 그쪽에 갔을 때
골목에 이렇게 가다 보니 이 화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거기가 이승만 박사가 거처하던 데 들어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승만 박사의 신앙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한번 그 양반이 어떤 분인가 좀 공부를 해봤어. 그랬더니요, 그 양반은 다른 거 아니야. 정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전도자고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요, 세상 것에 욕심이 없었어. 하와이 망명에서 살 때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와이에서 도와줬어. 그리고 교포한 사람이 또 근근히 먹고 살게끔 도와주고, 그 양반이 거기서 제대로 무슨 뭐 호화판을 산 게 아니야. 무슨 뭐 전두환이 노태우 이런 사람들처럼 비자금이 뭐 한 푼이라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청렴하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대보했을 때도 고대생들 안암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격려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 젊은이들이 이래야지.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면은 그게 어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나라가 살겠는가? 그리고 수하에서 말리는 거를 국민들이 원하는데 하야해 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 연세 들었다고요,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린 그 사람들이 문제일 것이지, 그 양반의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 양반은 아주 저 역적처럼 생각을 했는데, 독재자 뭐 역적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유언 기도를 이렇게 했어. 이제 제 1000명은 다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에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가면서요, 나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치판에서는 역적으로 몰고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해방 전후로 해서 동아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뭐 그게 그거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새로운 국가가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왕정은 안 되고 독재는 안 되고. 그 해방 전후로 해서요, 여러분들 이미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지만 그때 당시 뭐 일제시대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다 사회주의를 사모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홍범도 같은 분도 이제 계시지만은, 하여튼 공산주의가 이 암울한 사회를 밝혀줄 수 있는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맞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뭐 이북도요, 공산주의 이념과 철학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백두혈통의 배 삼겹살을 더 오겹살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공산주의하고 반대되는 주의예요. 하여튼 그때 당시 남한의 남노당원들이, 남노당이 뭔지 아시죠? 공산당원들. 남한의 남노당원들이 100만 이상이었대요. 그리고 남노당원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공산주의 지지자가 7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그냥 저절로 공산화되는 것은 수적으로 봤을 때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승만이는 그냥 철저하게 반공이야, 반공. 그래서 북한 권력자들은 지금도 이승만한테 일을 가는 거야. 다 공산화시킬 수가 있는데 저놈이 문제야. 이승만은 지금도요, 이북의 교과서에서는요, 역적으로 표현을 하고 갖은 모함을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6.25 때 이승만이
수도 서울을 우리가 사수하면서 결사항전을 벌이자는 그런 국군 장성들의 요구를 꺾어버리고 지 혼자 미군이 보낸 헬기를 타고 탈출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나 그건 이북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실제로 그 양반은 열차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도요, 전략을 알았어 이미.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기엔 시간 관계상 그렇고, 또 이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해. 그건 그 양반의 작전이었어. 뭐 한강 철교를 뭐 폭파했던 이것도요, 다 이북에서 지어낸 이 얘기들이에요. 하여튼 기독교의 상극이 공산당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골수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어. 이승만은 기독교하고 정반대 있는 게 공산당이니까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제헌국회에서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했어 제헌국회를. 공산당을 탄압하고, 그래서 내부에서 공산화 세력을 막아버리고, 밖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외부에서 공산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다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백두혈통 밑에서 살아야 돼. 이북 사람들 수준으로 이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네?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뭐 어느 한쪽을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딱 이북 사람들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딱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살아야 돼. 생활 수준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딱 그 수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북이고 남한이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새치혀에 놀아나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고 서로 또 진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모든 거 받아들여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뭐 손가락질하고 흥분하고 분열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여와 야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누구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도 이 얘기 하나 할게요. 90세 된 미국인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았어.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수술을 받았냐면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 근데 그 총알이 어떤 총알이냐면 6.25 때 중공군한테 맞았던 총알이야. 이 양반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돌아갔는데요, 아들이 먼저 갔어. 손녀딸 하나 남기고 왔는데 손녀딸만 바라보고 키우면서 살았는데, 근데 말년에 90세가 다 돼가지고 이 양반이 옆구리 잡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진땀을 막 흘리는 거야. 손녀딸이 묻는 거야. 할아버지 왜 그래요? Grandpa, what's wrong with you? 물어봐. 할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중공군하고 싸울 때 총을 맞았는데, 그때 당시 의술로는 이 총알을 제거하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두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말썽이네. 그게 손녀딸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근데 미국 병원비는 만만치 않다 알잖아요. 상식으로 집 한 채 값이래 그게. 그래가지고 손녀딸이 알아보니까 한국에는 의술도 좋고 K의술, 그죠? 병원비도 훨씬 저렴하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무조건 모시고 왔어. 무조건. 할아버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할아버지 한국으로 무조건 모시고 왔어. 그래서 한국 병원에서 진찰을 해본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야. 젊은 의사가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여기다 두고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중공군하고 싸울 때 얻은 훈장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의사가 어르신,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인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도
중공군한테 총상을 입어가지고 그때 당시 의술이 병원 시설도 형편없고 의술도 형편없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고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되려고 하셨지만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셨고 저를 공부시키셔서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염증이 보통이 아닌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수술을.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6.25 참전 용사를 수술하게 된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이 잘 됐어. 퇴원을 하는데 손녀딸이 계산을 할 병원비 계산하려고 접수 창구에 간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계산서를 딱 받아들었어. 그랬더니 병원비 0원 그리고 1,000불이 거기 들어있더니 1,000불이 그리고 편지가 동봉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은 이렇게 써 있어서 당신이 흘린 피로 지켜진 우리나라의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다. 귀국하시거든 여생을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사연이 그 수술 비용을 병원 측하고 그 담당 의사가 다 감당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그렇게 편지를 쓴 거야. 서로에게 고마워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은 그냥 붉은 민둥산이었고 그냥 흙과 돌만 그냥 가득했던 큰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빌딩 숲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게 되고 내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보람이 있다. 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서로 고마워하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수많은 미국 청년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나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와가지고 미국 청년들이 와서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그렇게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는요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양키 고홈 막 이래 양키 고홈 고마운 걸 알아. 그러니 정치 논리에 빠지면요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양키 고홈만 남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요 정치 논리에 빠지면 뭐 친미다 반미다 이래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게 돼.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마움을 끼쳤는가, 서로 고마움을 알고 이렇게 갚고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가 옛날에 굶어 죽을까 봐 항상 그걸 걱정했던 나라예요.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야. 그런 나라를 형성시켜서 미래에 쓰시고자 마지막 시대에 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피비린내 나는 곡절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또 모든 산업시설도 다 초토화시켜 버리셨어.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난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쉬거나 걷거나 막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뛰게 만드시고 뛰게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뛰게 만드신 거예요. 독일에 가서 그냥 피고름 짜가면서 간호사들이 광부들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핏값을 치르면서 가리지 않고 중동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장로님도 중동에 가셔서 그냥 땀을 정신없이 그냥 뛰는 정신없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단박에 한방에. 할렐루야. 우리나라 와보는 사람은요 깜짝깜짝 놀래. 10년 20년 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몇십 년 전에 이민 간 제 친구도요 여기 와서 깜짝깜짝 놀래. 거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나라는 올 때마다 1년 2년 올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란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돌아보세요. 완전히 달리 천지개벽하고 있잖아요.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진 비극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산모의 몸부림과 같은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요, 제가 지금 얘기했다가 정치판에서 그냥 매장된 사람도 있어. 총리 후보로 다 올랐다가 총리 후보는커녕 청문회도 못 나가도 매장을 당했어. 정치 논리 휘둘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개 속에 사라져 버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정치인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막 증오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여와 야가 서로 용납하고 타협하고, 남과 북도요 이렇게 똥물풍선이나 그냥 막 터뜨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동서남북이 하나가 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사색 그 당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서로 편을 가르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한국 정치의 이 고질적인 병폐,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 되길 원하셨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고 하나 되길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하고 서로 달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여와 야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또 남과 북도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대결 구도로 가면서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협력해서 하늘 앞에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의 마음, 다윗의 정치 정신, 하나님만 생각했던 그 마음, 또한 우리 왕으로 오실 주 예수님 지금도 왕이시고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생각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권력을 탐해서 가진 소리도 하고 가진 생각도 하고 가진 쓸 다 하는 그런 정치 논리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달라도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생각만 하고 뜻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구현하는 민족이 되도록 두 손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 이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때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께서 그 뜻하지 않으셨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이도 목사님 사모님 장태순 사모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지금 치르는 중에 있는데 저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입관 예배 드리러 가게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시에 모여서 저 부평의 계산동의 세종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장지가 세종시라고 하는데 새벽 5시부터 저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백 번 치르면서 아주 몸살을 해요. 수백 번 치를 때마다 장례식 치를 때마다 아주 내 가슴이 그냥 찢어지고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당사자들이야 어쩌시겠어요. 이렇게 뵐 때마다 그냥 다 우리 윤춘전 집사님, 우리 한혜숙 집사님, 장지까지 제가 다 따라가서 가슴이 그냥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눈물부터 나 그냥 다. 우리 백이도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시던 자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제가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이래서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아까 우리 예배 들어가면서 송준수 청년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항상 기뻐할 일만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6.25도 기쁨이고 오늘은 현충일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다 항상 기뻐할 일이야. 범사가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식구들도 그저 슬픔보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시에 교회에서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참 더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소식, 우리 윤상필 청년, 여미리 청년 다 왔구나. 뒤에 저 서 있습니다. 앞에 나서 인사할래? 숨었어요. 하여튼 우리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윤상필 청년, 염혜리 청년이 다음 주 토요일에 요번 주구나 요번 주 토요일에 문학 경기장 무슨 요새는 영어로다가 해가지고 내가 참 오스티엄 홀 그랜드 오스티엄 4층에서 하여튼 가면은 있어요. 가면은 있으니까 문학 경기장에서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요긴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또 기둥으로 헌신할 사람들이니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요만하면 됐죠? 11시에 뵙겠습니다. 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문학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에 맞추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늘 앞에 바쳐질 제물로 준비되어져야 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